자,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를 보게 됩니다.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두아디라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트몰루스 산기슭에 헤르무스 강의 비옥한 골짜기에 자리 잡았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고대 도시는 신도시와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 완전히 시골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고대 도시 자체가 이 길들이 만나는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4대 교회도 역시 내륙 여러 도로가 만난 그런 요충지였고, 또 그런 곳에는 자연스럽게 상업이 일어나고 내륙 무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대 하면 쉽게 우리는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 고대 무역이 있었던 그러한 도로의 요충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이 도시가 많이 알려지고 이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4대에서 처음으로 금과 은을 함께 합금해서 만든 그 동전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아마 이 4대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던 곳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온갖 신전터들이 남아 있고요. 특별히 아데미 신전터는 기둥이 이렇게 몇 개가 남아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참 그 규모와 그 모습이 어땠을까, 굉장한 그 규모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4대에 있던 교회의 터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순례를 가면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잠깐 그 지역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4대 지역 보이시나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입니다. 이 지역에 가서 보면 보통 이렇게 아주 시골 같은 풍경이고요. 이렇게 도시는 뭐 전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지나면은 이 신전터가 나오는데 바로 아데미 신전터입니다. 이제 좀 멀리서 찍은 것이고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러한 기둥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벽돌의 집터가 바로 이 4대 교회 터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던 이 4대 교회, 이때 교회는 아닙니다. 이때는 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것은 뭐 꿈도 못 꿨을 때고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생겨난 그러한 가장 초기의 교회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안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나누었던 그러한 교회 터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됩니다. 각각의 교회마다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이 달랐어요. 4대 교회는 7 영을 가진 7 영, 그리고 7 촛대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주님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7은 온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또한 생명력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체가 온전할 때 건강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온전하신 분으로 4대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은 4대 교회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우리가 읽을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그런데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한 주님은 7 영, 온전한 그러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7 별을 가지고 계시다. 7 별은 우리가 처음 우리가 보았을 때 7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사자들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자는 교회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곧 성도와 교회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주님은 교회를 잡고 계신 분,
교회의 주인이신 분, 교회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7별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 세상에 비치고 소망을 비춰줄 그러한 별을 잡고 계신 분으로 결국 우리는 세상에 별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사대 교회에 그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빛이신 사도, 사자들을 잡고 계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온전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은 사대 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들은 죽어 있었는데 주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그들은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온전하신 주님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자, 사대 교회는 안타깝게도 칭찬의 말씀이 없어요. 처음부터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 사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는 갑자기 가슴이 좀 답답해지기도 하고 큰 무게에 눌린 것처럼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처음부터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사대 교회,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진짜 너희들은 죽어 있다라고 주님이 죽음을 선포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너희들은 죽었어.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었어요. 사대 교회는 영적 파산을 맡고 있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살아있다. 사대교회는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지역,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알려진 교회, 발전하는 교회, 이름이, 명성이 높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니골라당의 문제, 이세벨의 여인에 넘어간 자들,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 그러한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대 교회 예배 이렇게 방문자로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하면, 야, 이 사대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 사대 교회 정말 놀라운데, 프로그램도 많고 알려진 정말 좋은 교회, 이렇게 느낌을 받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정말은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묘지가 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꿰뚫어 보시면서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다. 자, 완전하지 않은 것과 죽은 것은 연결이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삶이,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형식은 있었어요. 모양은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어요. 마치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순서도 은혜롭고 진행되는 것도 은혜롭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존경과 감사와 고백이 없는 그냥 겉모양만의 예배라면 죽은 것처럼 사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못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원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대 교회가 죽었다고 하신 것은 자기 옷을 더럽힌 자들 때문입니다. 다 옷을 더럽힌 자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다고 하면 이 사대 교회가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옷을 더럽혔다? 쉽게 말하면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그들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안으로는 부패하고 썩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가면을 쓴 것과 같습니다. 가면을 쓴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배우는 가면을 쓰고 옛날에 그렇게 연극을 했어요. 요즘 가면 때문에 좀 말이 많죠. 뭐 이렇게 시위할 때 쓰지 못하게 하자.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사대 교회는 가면에 가려진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하고 괜찮고 그럴듯하고 좋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썩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 속에는 영적인 더러움이 있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으로는 더러운 죄가 넘쳐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가 쓴 역사책에서 사대의 일반 시민들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덕적 기준이 해이해졌으며 아예 노골적으로 방종을 일삼는다. 일반 역사가가 사대 시민들에 대해 평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대에 퍼졌던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스며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대 교회에도 죄가 들어와서 그들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조그만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죄의 누룩이 슬며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점점 부풀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은 자자했지만 그냥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회칠한 무덤이요. 하얗게 회칠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대로 살기로 헌신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의식에만 사로잡힌 생명이 없는 그러한 죽은 자들과 같았어요. 회칠한 무덤. 사대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위선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스며들 수 있어요. 사람 눈에는 그렇듯하게 보이고 사람 눈에는 멋져 보일 수 있고 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속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목사로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좋은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저 권사님이 내가 어떤 목사인지 알면 저런 말씀 못 하실 텐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어떤 좋은 말을 들으면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 솔직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보셨는데 그들은 속이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실상 죽은 교회였던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처방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 죽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리기를 원하실까요?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너희가 지금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남아있는데 죽어가는 자들, 아직 소수 거룩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조차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다시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네게 올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럴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자,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굳게 하라.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데 그들조차 지금 죽어가려고 한다. 그들을 다시금 잡아서 믿음을 굳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는 말 자체가 살아있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지난 밤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깨어나라,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너 살아나야 된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굳게 믿음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죽은 교회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살아나야 교회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것이지만 사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믿음을 굳게 잡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을 잘 압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때라는 겁니다. 내가 속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건가요?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깨어있지 못해서 망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성읍은 보통 이 고대 도시들은 우리는 보통 낮은 곳에 있지만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성으로 둘렀어요. 그래서 유럽에도 가서 보면 이 성체가 있으면 그 안에 도시가 있고 이 성으로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형태였는데 그만 이 사대의 성이 문이 열려서 두 번이나 크게 패망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전 549년에 페르시아의 바사 왕 때, 바사의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그랬고요. 또한 218년에 그레데의 병사에 의해서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성을 지키던 병사가 깨어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야, 우리 성이 두 번이나 깨어 있지 않아서 무너졌어. 과거가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아서 두 번이나 무너졌던 사대가 아니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되새기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되새기나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성도다?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능력을 기억하고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새기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면이 썩어져 가는 그들에게 다시금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복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너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고 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생명에 넘치는 성도요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내면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죄가 들어오면 거룩하신 성령님은 저 멀리 떠나버리고 내면은 썩어가는 거죠. 깨어서 기억하고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는 살아나고 교회는 살아납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무덤을 생명의 자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금 일으키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실 분도 성령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깨어나며 성령으로 강하여지고 성령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워져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도약하는 교회, 살아있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수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냐? 성령님이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일으키시려고 하신다. 너희가 깨어서 일어나라, 기억해라, 지켜라. 그리고 너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여라. 영적 파산에 직면한 교회의 주님은 다시금 일어날 것을 촉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내면을 보시며 우리 교회의 속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거짓 명성에 빠져서 자족하고 있던 교회에게 죽었다고 선언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청진기를 들고 우리의 가슴에 대신다면 우리의 생명이 심장이 뛰고 있음을 들으실까요? 주님께서 청진기를 대고 우리 허파에 대신다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을 들으실까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은 아닌가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 역사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이미지가 좋은 교회, 단지 알려진 교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생명이 살아 넘쳐야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위선적 교회가 되기를 버리고 포기하고 사람 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부패하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요청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을 원한다. 내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한다. 내 마음이 나를 향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내 것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이 담긴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조언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을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자들이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허수아비입니다. 그럴듯한 목사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껍데기입니다. 나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서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속 모양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겉으로 그럴듯합니다. 건물도 보기 좋습니다. 사람들도 동숙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에게는 헌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생명이 뛰고 있는, 교회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이 사라진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양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어가지고는 절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양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4대 교회가 이와 같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깨어나 회복되고 일어나 생명을 찾게 될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두 가지 약속해 주셔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흰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면으로 썩었던 것이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 그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들어갈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에서 옷을 제대로 차려입지 않은 사람은 연회장에서 쫓겨났어요. 초청한 자리에 못 들어갔어요. 흰 옷을 입혀주신다. 지금 4대 교회의 문제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더럽혀졌어요. 주님께서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곳은 우리 모두가 흰옷을 입은 그러한 영광스럽고 못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러내놓고 회개하며 주님 제 내면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제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이미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죄에 빠져서 이름이 지워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이름은 거룩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 흰옷을 입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랑스럽고 복되고 거룩한 성도로 우리 교회가 또한 그와 같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다시금 발돋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